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하여 공류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는 기록은 다니엘서 6장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6장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9장과 같은 시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에서도 다리오 왕 때였고 9장에서도 다리오 왕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시기가 같은 기도이고 9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다 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6장에서는 9장에서는 무슨 기도를 한 것인가,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과 9장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져 있는 사건이에요.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의 사건보다 더 앞선 이야기예요. 사실은 9장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다니엘이 기도해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6장에서 그렇게 사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대체 다니엘이 목숨을 걸 만큼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요. 먼저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만큼 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2절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글로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행하신 말을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수가 예루살렘에서 황폐한 지가 70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수가 되었음을 뭔가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유다 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가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시점이 이르렀을 때 그 기한이 70년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을 듣기 싫으니까 에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하고 에레미야의 입을 아예 말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굽을 의존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자신들의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참수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았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극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런 처참한 꼴을 다 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고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그토록 유다 왕국이 존재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매국노 자식이다. 민족을 위하여서 민족이 강인해지고 성공할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저놈의 자식은 늘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 매국노다라는 소리를 평생을 듣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한때는 에레미야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이제 없어요. 애굽에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뭐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의 회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써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장 1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28절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음을 확인해 줍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당시, 그때가 10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막 끌려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의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10대 때 받은 그 소망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80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70년의 기한이 차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0대 때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그가 80대 노년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삶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비적으로 그쪽 방향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을 신비적으로 뭐 어떤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멍청하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약속을 했으면 다니엘은 다른 행동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평생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의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힘든 게 무엇이 힘드냐면요,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맛이 있으면 목회가 숫자가 적어도 재미있어요. 힘이 나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자기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 그 교회가 자기 은퇴하였을 때야 그 영적인 상태와 똑같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은퇴하고 떠나온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들었던 말씀,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서신으로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서신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다니엘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사용 못하겠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제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은 안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결실이 맺어져서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에레미야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그냥 허탕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허점투성인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이 돼요. 또 다니엘 본인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9장의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언급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70년일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70년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7째 해에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안식이 통용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라. 이 말은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지켜서 너희들이 안식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순종함에 따른 복을 선언해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레위 26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안식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로 되게 하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이 사람이 없고 비어있는 동안에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존중하지 않았던 안식을 그 땅에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식,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 그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의 새끼들을 더 많은 새끼들을 낳으려고 몰렉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요. 마치 조국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세상처럼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힘의 논리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존중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6장에서는 이 포로된 자들이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70년이 지났고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을 유념하며
지키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제7일 때에 안식을 정하셨어요. 창조 때에,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제정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식을 지켜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실제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 그 방편까지도 안식일을 제정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까? 안식으로 세임을 받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을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그냥 망했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약탈해 갈 때 아이들까지 목을 다 베었다 그래요. 이번에 끔찍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방공호에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을 거기에다 수류탄을 까버려요. 도망가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또 음악 페스티벌 하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리에서 26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할머니 80대 노인까지도 인질로 잡아갔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결과예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아무런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안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있지 전쟁을 나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사람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망해갈 때에 자기 자녀들이 성벽에 던져지는 것을 봤어요. 자기 품 안에 있었던 아주 유아였던 젖먹이들을 줄에 매달아 가지고 바벨론 장수들이 성벽에다 던져 죽였습니다. 그냥 죽었겠어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아이들이 죽어갔겠죠. 그렇게 포로로 그 장면, 모든 그 참극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존중하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존중하는 자가 조국 교회는 거의 없어요. 주일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일을 정말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대시면 우리 중에 과연 남아날 자가 누가 있을까? 그 중에 남아서 포로라도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유다를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보시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내 옷을 입고 제대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곡기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배옷과 죄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미 80이 넘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이 메데와 바사 왕국에서도 자기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었어요. 그런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국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것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0 넘은 노인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에레미야가 29장에서 말해준 바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도 됩니까? 인맥으로 다리오 왕한테 부탁해도 돼요.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날이 가까워지자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 날이 가까우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도 그 중에 일원으로서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6장에서 기도할 때 보면 다니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메데와 바사의 고위직들이에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다 죽일 것을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까지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방해자들을 뚫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방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해자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방해꾼 노릇이에요. 기도하려고 작심만 하면 항상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구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더 악랄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존하고 믿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만이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어떠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놀기가 아주 편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가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대로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된다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개인 다니엘로 보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한 명으로 자기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범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두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하게 영성이 있는 존재다, 이런 교만을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국 교회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기도를 하면 자기가 뭔가 별것이라도 된 것처럼 막 난리를 칩니다. 나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봐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언약 백성의 일들이 곧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6절에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고 너무나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으나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도 뭔가 해줄 게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만이 자신이 간구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한 것도 자신이고 기도도 안 된 것도 자신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됐다. 모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허나만한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를 꺾고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안에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가 기도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기도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언약 백성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발 여러분들이 만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찜찜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지 그냥. 여러분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원망합니까?
겨우 기도 며칠 해놓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까지도 와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가 왜 안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교만해요. 나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보고 우리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태평한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달라요.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공의로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격분한 그런 진노가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이미 오래전에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저주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부모지만요, 자녀를 훈육할 때 적정선에서 훈육만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제가 화난 거를 분풀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예요. 공의로운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내 부끄럽고 내 수치, 내 화난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주 몹쓸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찮은 나한테 맡기면 내 감정 쓰레기통 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녀도 두드러 패죠.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자녀에게 버럭버럭해요.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렇게 할 때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소원풀이를 자녀한테 하려고 자녀의 꿈과 비전까지도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심어놓는 그런 못돼 처먹은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심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하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너무나 공정하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언약하신 바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 이 땅에서는 보기 힘든 반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행했습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엄중한 언약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억울하고
괴롭고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된 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라가 망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래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 약속이 나한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서 공의롭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내릴 때만은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에게 손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배 아파 죽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이 땅에서 복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 듣게 하려고 목회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에레미야를 보세요. 평생에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다 당했습니다. 자신은 썩어지고 낮아져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시는 것을 마땅히 인정합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 심판은 나에게 비껴가시고 구원만, 용서만, 은혜만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거든요. 그런 자가 과연 성도입니까? 성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완전히 뒤엎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다.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청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언제 명성을 얻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실 때에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도 애간장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저들이 벌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16절에 자신들의 저주받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롭게 하신 거라는 걸 앞에서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명성 얻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포로로 왔기 때문에 누구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명성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값,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을 얼굴을 비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할 때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수치와 연계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명성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때에 어쩔 때 상대방이 좋아합니까? 내 이야기, 나 하고 싶은 거, 내 불편한 거, 내 괴로운 거를 막 떠벌리면 상대방이 좋아합니까? 힘들어해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 오늘 어떻게 살았고 어떤 힘든 점이 있느냐 살피고 이러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다니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 다니엘이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벨론에서의 고위직에 있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메대와 바사에서도 여전히 고위직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언약 백성들의 어떠함,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읽어왔는지를 애굽에서부터 사건부터 쭉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성의 어떠함만을 근거로 인하여서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저 바보 같은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합당한 기도예요. 우리의 안위를 살피고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 판단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안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위가 아니라 세상의 안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전부 육신의 어떠함, 이 땅의 어떠함만을 계속 나불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괴롭습니까? 돈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 관계 때문에 괴로워요.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의 어떠함만에 다 그것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면서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핍되어진 거 이거 없으니까 문제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한테 필요한 건 난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달려있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것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과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 황폐한 예루살렘을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곧 당신의 명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언약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또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것을 기도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일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찬양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터에서 정제를 승리하고 노량물을 탈취해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 살렘은 곧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가 이 멜기세덱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분명히 아들이 바쳐지고 부활할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주시고, 다윗이 점령한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지어내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언약의 1차적인 완성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이제 성수와 지성수의 간격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전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모든 구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예루살렘을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뒤로도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조국교회 일부 멀찌감한 목사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예수님 오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셔서 이제 저 지리적인 예루살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중요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시점에 있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전히 소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즉 누구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음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저 예루살렘 땅을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유대인들, 예수님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벗어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사건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누구든지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에레미야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평생에 그 받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 그리고 그 말년까지도 비참해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사람이 존대함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거기서 비참한 생애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남겼어요.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다니엘 시대에 꽃을 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멀어 있어서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누구든 아무나 다 취할 수 있는 구속의 역사가 아니에요. 조국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의 깊이 앞에서 힘쓰고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너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육적인 것을 노리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럴만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습니다. 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릴 수 있고, 저주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햇새들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을 세워두신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언약이 다니엘처럼 내가 지금 득보지는 못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도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다니엘은 멀리서 이 이방 땅에 머무르면서 노년에, 다 죽어가는 늙은 노년에 희말이 없는 그 노인이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 땅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무능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보다도 큰 꿈을 꾸고 누구보다도 찬란한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